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세뱃돈을 이제 드려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 아직 받아야 되는 청년들도 있는데 끝나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여러분 내일까지 그 구정 연휴예요. 설 연휴인데 이렇게 좀 긴장이 이렇게 풀리죠. 우리 일부 어른 예배 때는 거의 그 예배 참석 인원이 변함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보니까 반토막이 난 것 같다. 해외에 간 청년도 있고 또 이렇게 부모님 댁 친척집 간 청년들도 있는데 명절에 우선순위가 주님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네네. 그리고 내일까지가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가정의 피스메이커 또 섬김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함년아 조용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명절에 고향 시골에 갔다 온 청년들, 시골 없구나. 다. 여러분 그 고향을 가면은 왜 좋아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요. 고향 부모님 하면은 어떤 존재냐면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목사님이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꼭 사업 잘 나갈 때는 고향 안 찾다가 실패하거나 이렇게 망하거나 그러면 고향 가서 부모님께 위로받아요. 근데 거기서 부모님들을 보면은 한결같아요. 잘 나갈 때 자녀를 대하는 거나 또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돌아온 자녀들을 대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잘 났건 못 났건 언제나 내 편이에요. 명절에 제가 집을 가봤더니 저희 시우 할아버지죠. 제 아버지가 이렇게 시우 어렸을 때 뭐 국기원에서 딴 단증 또 뭐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반에서 회장 될 때 받았던 당선증 뭐 상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게 아직도 있어요. 가면은 이제 그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죠. 뭐냐면은 고향은 항상 우리를 반겨주고 안아주는 부모의 품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표정이 왜 그래? 고아원 원장님도 그렇잖아요. 늘 우리 편이고 안아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그런 분이 한 분 또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26절 2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죄도 알아요. 부족함도 아는데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의 부모는 나이 들면 병들고 늙고 능력이 없어져요. 근데 성령님은 전능자고 지존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후견인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아버지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분께 내어 맡기고 또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인 그분께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은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성령, 우리의 친부모, 영혼의 부모를 만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본문에서 쓰인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아스세네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거는 어떤 연약함이냐면은 뭐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약함이에요. 죄성, 또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내적 외적인 상처. 여러분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함한 인격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맡겼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그럼 모든 연약한 가운데 이걸 도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특히 우리의 성화와 관련해서는 협력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협력. 어떤 거는 한 초월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홍해를 가두시기도 하고 해달별을 멈추기도 하시기도 하고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는 초월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의 연약한 인격적인 부족함을 고치는 하나님 성령님을 묘사할 때는 그분은 우리와 협력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분도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극복해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 연약함을 고치실 때는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협력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과정을 포함한 인격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 것을 과정을 포함한 인격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초월과 하나님의 한순간에 역사에서 고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영적인 로또라 그래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너무 사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를 바꾸셔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이거를 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신앙이 없을 때는 그걸 더 좋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딱 큰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갑자기 막 건강도 주시고 지금 목사님 올해 목표가 90kg대로 진입하는 거예요. 살도 빼고 막 이렇게 그 병원에서 가니까 한 12kg 빠져야 건강하대요. 도대체 얼마를 빼야 되는 거야? 연 하나를 놔야 돼 몸에. 그걸 빼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가보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결심하고 이렇게 살을 빼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의지력이잖아요. 그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빼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너에 잠시 동안 할 수 있지만은 의존해서 하면은 그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요요가 생기죠.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해서 몸을 뺐다고 칩시다. 수술해서 지방을 10kg를 흡입했다고 쳐요.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한 달 만에 또 어떻게 돼요? 금방 복귀하죠. 수백만 원을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먼저 이 몸에 있는 것을 깨트리기 전에 뭘 변화시켜야 돼요? 습관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습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두세 갑씩 펴서 그 폐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폐암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딱 고쳐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담배를 피고 안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고 이런 것들을 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또 걸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초월적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은요. 가장 위기의 상황의 응급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요. 누구를 바꿔요? 우리를 바꿔요. 근데 우리를 바꾸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더 완전하고 온전한 능력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그 마음을 그렇게 발동을 하느냐? 잘 안 해요. 왜?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헌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고치신다 할 때 그 성령의 도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바이센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함께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일본 단편 소설 읽어봤어요? 구리 료헤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소설이 되게 유명해진 이유가 97년도에 일본이 그 국회에서 예산 그 심의를 할 때 그 공명단 오쿠보 후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그 예산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 소설 읽어요. 빨리 읽으면 10분 만에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도 이제 야당 여당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의원들이 울어요. 그래도 일본이 선진국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서 예산을 결산할 때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이게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을 깨우친 그 단편 소설이에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대략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그 사고를 내요. 사고를 내서 그 운전기사도 죽고 8명의 사람을 그 중상을 입히거든요. 근데 그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요? 남겨진 아내가 책임지죠.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6살, 9살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미망인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져. 그때 당시 일본 돈으로 5만 엔을 갚아요,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150에서 200만 원 정도래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매달 갚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12월 30일이라면은 항상 국수를 먹는 그 전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엄마가 일 끝나고 와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아들을 양육하느라고 데리고 그 북해정이라는 그 우동집에 갑니다. 갔는데 그때 막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고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도 지치고 힘들죠. 3명이 들어가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동 한 그릇만 주세요. 그래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들어가서 남노하고 애들도 추링이 있고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에 우동 한 그릇, 셋이 시켰는데 우동 한 그릇에 좀 반을 더해서 이렇게 줘요. 먹고 나서 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와요. 12월 31일 날 엄마가 두 아들 손을 잡고 또 와요.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 우동 한 그릇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주인이 그럼요 먹을 수 있죠. 그러면서 2번 테이블로 인도하면서 또 똑같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럴 거면은 세 그릇을 주지 왜 그렇게 한 그릇에다 이렇게 듬뿍 주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불편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서 줘요. 먹고 갑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와요. 2번 테이블 또 준비해갖고 딱 그렇게 해줘요. 세월이 흘렀는데 우동값이 오른 거예요. 12월 30일이 되면은 다 올랐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주인이 가격표를 바꿔달아요. 옛날 가격대로. 부담이 될까봐. 그날은 와서 그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2그릇을 시켜요. 우동 2그릇 줄 수 있냐고. 그래서 3그릇 같은 2그릇을 만들어서 그 엄마랑 애가 먹어요. 근데 그날 엄마가 아이들이랑 하는 얘기를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한테 고맙다. 왜 그런 거 아니? 사실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내서 오랫동안 어려웠는데 그 빚을 오늘 다 갚게 됐어. 빚을 갚은 날이에요. 받게 돼서 이제는 빚을 안 갚아도 되고 너희들이 그동안 고생했다 얘기를 하니까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그래도 내가 계속 하든 신문 배달 일을 할게요. 엄마 힘내세요. 위로를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생이 엄마 들어오면 제가 저녁 차리고 집안일 하는 거를 계속 할 테니까 엄마 용기 내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속 깊은 얘기를 해요. 어머니 사실은 엄마가 직장 갔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글쓰기에 당선이 됐대요.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대신 부모 역할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글이 뭐냐면은 우동 한 그릇이었어요. 그 동생이 쓴 글이 우동 한 그릇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사고 나서 어렵게 지낸 얘기들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는 너무 힘들 때 엄마랑 손부 들고 어렸을 때 우동집을 갔는데 북해정이랑 곳을 갔는데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가 3그릇 같은 한 그릇을 줬고 또 우리가 갈 때면은 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크게 외쳤다고 다른 손님보다. 근데 그 소리가 힘내 포기하지 마 이길 수 있어 하는 소리로 들어서 너무 위로가 됐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도 커서 그렇게 용기를 주는 북해정 우동집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무뚝뚝한 사장님이 아내랑 그 얘기를 듣다가 주방에서 주저앉아서 둘이 울어요. 행주로 눈물을 닦으면서. 근데 그 다음에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 아들이랑. 근데 거기는 아예 지정석으로 2번 테이블에 예약석으로 올려놔요. 12월 31일이 되면 이 주인이 기다리려고 위로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 북해정도 커지고 막 이제 바이센 리모델링 하듯이 커졌죠. 리모델링 했는데 2번 테이블만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항상 12월 30일이면 예약석이라고 표지를 올려놔요. 그 엄마 애들을. 근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그 사연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번 테이블석이 연인들이 앉고 싶은 석이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앉고 싶은 자리가 돼요. 그러다가 오는데 어느 날인가 14년이 지났을 때 청년 둘이 멋있게 차려입고 슈트를 입고 와요. 혹시 자리가 있냐고. 12월 30일에 뭐 10,000원이죠. 북회정이 식당이지. 그렇게 마음씨 좋은 식당이 장사가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막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기모노를 입은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와서 얘기를 해요. 자리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보면서 당신을 위한 예약석은 항상 마련되어 있다고. 그 어머니가 온 거예요. 아들 둘이랑 자라서 14년이 지났는데 큰아들은 의사가 돼요. 둘째 아들은 은행원이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뭐 시바현인가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못 왔다고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랜 동안 이 우동이 우리 가족의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아들이 의사가 되고 이렇게 된 걸 기념해서 사치를 부리려고 하는데 우동 3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큰 소리로 얘기해요. 여기 우동 3그릇 달라고.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울림이 큰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데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한번 크게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20년 가까운 시절을 그냥 그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옆에 지켜봐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줬던 그 사장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딱 성령 하나님과 비슷해요.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응원해주고 지켜주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힘들 때 붙들어주고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격려해주고 힘내라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를 살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크게 도와주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돈이 망치는 거라고요.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요 금방 수긍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밑반찬 삼아서 그 가족이 하나가 돼서 더 가족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나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옆에서 격려한다고요. 병규야 힘내라고. 기현아 일어나. 할 수 있어. 버텨.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주야 마지막까지 뛰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이 없어도 그러면서 우리가 은격이 다 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그 의미가 마치 북회정 그 우동집 사장님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옆에 항상 있어줄게. 너를 위한 이번 테이블을 항상 준비해 둘 테니까는 힘내. 와서 언제든지 쉬어. 그리고 격려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큰 능력을 안 보이는지 알아요? 그럼 망가져요. 우리의 힘으로 그 자녀가 어머니의 수고와 눈물을 보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걸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은행원이 되어서 다시 어머니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큰 돈으로 만약에 도와줬다면은요 그 가정 그렇게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행복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명절이 되면은요 되게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발샘의 어려운 성도들을 한 번씩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좀 이렇게 크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여전히 물질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지. 그때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지존자께서 그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갈 텐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다리세요.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믿음으로 그분 손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과 동행함으로 마지막까지 정말 북회정 주인 이상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가는 청년 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이 시대가 너무 여러분 개인주의가 돼서 가정도 깨져요. 그러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천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극복되어지고 깨어지고 해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저기 뭐 다른 저기
수원 젤기의 목사님처럼 대교회에서 이렇게 목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나 사돈도 장인어른도 세주장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라서 나 부르면은 한 방에 가서 그냥 의리의리하게 물질적인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꿈을 펼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11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의 가치를 잘 못 느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알았어요.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했는데 딱 1년 하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요. 주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새벽 5번, 주일 1번, 수요일 1번, 철야 1번. 그럼 몇 번 설교를 해요? 준원이 어디 있어? 8번 하잖아요. 그런 신방이라도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10번을 한다고 쳐요. 그럼 52주면은 1년에 몇 번 떠들어야 돼요? 520번. 파랑새 여러분 김민경 강사 같은 사람이요 평생 해도 500회 설교 새로운 아이템을 하질 못해요. 그렇게 어려워요 설교가. 근데 이것들을 준비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또 여러 학문적인 그 툴을 하려면은요 보세요. 학문적인 연구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연구해야 되는 게 조직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파트를요 분야마다 공부해요. 주경신학만 연구할래도 언어를 4개를 해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영어, 독일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신학 그 개론, 구약 개론, 그리고 이제 각 파트별로 복음서, 바울서지 다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는 데만 박이 터져요. 그렇게 연구하고 나와도 7년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지 알아요? 실천신학 파트 가면 상담학, 교육학, 목회, 행정학 전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공부를 하고 나서도 현장에 딱 들어가면 1년이면 파산이 나요. 그것만 하는 인사 문제, 관리 문제, 리모델링 문제, 청소 문제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 이 과정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과정을 선물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그것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3인데 지금 대학에 들어가요. 뭘 선물하겠어요? 실력을 선물하는 거예요. 실력은요 책상에서 파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취준생이에요. 사회 나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눈물 흘리고 감상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냉철함으로 들어가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 변화는 실존과 인격의 변화예요. 여러분 맨날 한국 사람들은요 특성이 있어요. 감성주의에 빠져요. 은혜 받았다면 울고 눈물 찍 막 흘리고 그러면 막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는 거는 자기 실존이 변화되는 거예요. 의식이 변화되고 지정의가 변화되고 내 삶의 자세가 바뀌고 내가 게을렸던 걸 끊어내고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내가 담배 피고 폐 안 걸리겠다. 담배를 끊어내고 막 이런 축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이생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오랫동안 여러분 가운데 오래 묵은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원아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지금 입신의 경제에 들여 피곤하면 자야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렇게 성령께서 고쳐나가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은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감상주의에 빠져 있어서요 그렇게 자신의 실존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의 중요성을 몰라요. 여러분 2020년도에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너는 어쩜 작년이나 올해랑 똑같니? 변함이 없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주님을 만났으면요 작년에 나와 오늘의 내가 이상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동기들을 만나면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동기들 중에 한 목사가 제일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변질됐다는 뜻이 아니라요. 옛날이랑 너무 달라졌대요. 옛날에 어땠길래. 저는 좋게 들려요. 좋게. 예. 여러분도 오늘의 나와 작년 2019년도에 나와 2020년도에 인격의 변화의 폭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는 우리 바이샘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변화되겠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그 영혼을 그 컨설팅하고 회복시키는 영혼의 성형외과예요. 근데 우리 그대로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되게 속상해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 그러지 않고 그 모든 연약함들을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시간마다 변화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은요,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내 중병에 걸렸는데 확 초월적인 능력으로 고치셨다, 막 회복시키셨다, 막 어려웠는데 갑자기 대박을 줬다. 그런 시간 두고 보면 대박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축복들은 다 저주가 돼. 여러분, 성령은요 더디가지만 오랫동안 나를 끌어안고 나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성화시켜서 성장시키는 위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그래도 초월적 은혜가 좋아. 여러분, 그래서요 그 신앙의 선진국들 가면요, 독일이나 영국은요 땀 흘리지 않고 받는 모든 축복들은요 축복으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놀랍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그럼요. 그 이후에 기업을 얻더라도 그게 축복이 되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 연약함은요, 요 부분은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의식을 극복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피해자 의식의 극복.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는데, 이 연약함은 분명히 아스세네이라고 우리의 인격적인, 또 죄성, 우리의 성품적인 연약함이에요. 근데 제가 추석 때, 아니 추석이래요, 설 명절에 자니까, 그래 자니까 자지마. 설 명절에 가정이 왜 이렇게 불화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가면은 자기가 피해자래요. 다 피해자래요. 뭐 엄마 아빠 술 한잔 먹으면 내가 엄마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형제치기는 엄마는 장난만 챙기고 딸은 무시하고 막 그 얘기하고, 동서지간에도 모이면은 뭐 언니가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다 피해자예요,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정말로요? 정말 죄인이에요? 죄인 대 의인이죠. 근데 죄인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죄인은 죄진 사람은 가해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못할 죄를 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셨어요. 바울도 그래서 자신이 그 이후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막 그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굉장히 아파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루터도 자기가 종교개혁자지만 자기 머리로 늘 새가 지나간대요. 죄의 새가. 근데 그게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는 것들이 자기 일이라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늘 내가 가해자입니다.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그냥 내버려뒀으면은요 펠펠 끓는 그 유황불의 정중앙 아랫목이 내 자리라고요. 참수대에서 목을 잘렸어도요 수천 번 더 잘려야 되는 게 나라고요. 근데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빚진 자의 마음, 내가 가해자였구나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준 그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서 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6천이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10 곱하기 6천 해봐. 얼마예요? 만 원.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그러면 이걸 1만을 또 곱해봐. 얼마예요? 한 6조 되나? 아니 천문학적이야 하여튼간. 이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20데나리온을 나한테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나요? 멱살을 잡아요. 빚 갚으라고. 피의자 의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소환해요. 옥에 넣어요.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너 여기 있으라고. 무슨 얘기예요? 피의자 의식으로 살아가니까는 그래? 그럼 나도 너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에서 탕감받은 자로서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해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주님께 해야 되는 것을 이웃에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하면서 막 원망하고 피해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볼 때도 부모님은 다 형한테만 좋은 거 해줬지, 대학 등록금 다 해주고 나는 뭐 대학 등록금 뭐 내 돈으로 했지. 여러분 저도요, 이게 여러분한테 오전에는 얘기 못했는데 제 동생은 유학 자금서부터 대학원 비용까지 다 대줬어요. 부모님 쓴 돈만 내가 알기로 억이 넘어, 등록금만. 근데 저는요 대학까지 뿐이 안 내줬어요. 아 진짜 쫀쫀하게. 근데요 사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요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 마음. 뭐 부모님한테 피의자 의식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웃지 마 씨.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진짜.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청년 때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이요 어떤 자세로 서야 되냐면요, 부모님한테도 여러분이 피의자 의식을 버려야 돼요. 가해자예요. 여러분 형제한테도 마찬가지. 봄이 오빠만 사랑하고 종현이 오빠만 사랑하고 나는 나영아 병규 오빠만 사랑하고 병규 오빠가 잘못하면 혼도 안 내고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야 나영 다 피해자 의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받은 그 빚을요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면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피해자의 가해자예요, 여러분. 가해자라니까요. 가해자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의 본질을 알잖아요. 알죠? 꼭 설교하면요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악한 마음이에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그렇게 딴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의 태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태도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을 원망장이라 그래요. 원망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일만 터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피의자라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싶었냐고, 왜 끌어다가 이 고생을 시키냐고, 물 떨어지면 그러고 밥 떨어지면 그러고 늘 뭐냐면 피의자 의식이에요. 여러분 피의자 의식은요 축복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죄인인데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았죠. 오늘 추석이래. 설 떡국을 잘못 먹었나 이렇게 눈은 마음 풀려갖고 이렇게 히터 좀 꺼 다 얼려 죽이자.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 죄인처럼 진짜 살아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아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늘 자신은 피해자였고 뭔가 소유권을 요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들이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늘 가해자라고 여겼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항상 당당했어요.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못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이, 청년들이 정말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쓰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 가해자의 태도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라고 하는 순간요 피해자는 항상 선이에요. 선의 위치에서요 내가 옳게 돼요. 저 사람은 악의 위치에 있고 틀리게 돼요. 설 명절에 가면은 막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워요. 얘기를 들어보면 싸우고 나서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부부 싸움을 막 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편이 아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우리 아내가 어때서 남편이 어때서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피의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는 선한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남편의 자격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가 잘못해도 자기가 뒤집어 쓰는 사람이에요. 왜? 아내를 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못했는데 우리 애는 이렇고 아주 얘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의붓엄마죠.
여러분, 주님의 방식은요, 우리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내가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내 탓이라고 얘기해주는,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악이 돼요. 나는 약자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주하고 현지랑 싸웠다고 치자.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어요.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주 잘못 없다고. 어? 진짜 싸웠나 보네. 야, 똑같아요. 우리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장로님 목사님들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은 장로님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해요. 목사가 잘못했다, 장로가 잘못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주셔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신은 죄인이 되고 우리를 의인 만들었는데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지만은 저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일반 교회 가면은요,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들이 서로 욕해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차라리 내가 그냥 목회직을 그만두는 게 낫지. 그거는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셈지기는 자기 세먼들 욕하지 않습니다. 또 세먼들은요, 자기 셈지기를요, 현주 욕했어? 어떤 상황에서도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거냐면요, 피해자 의식이에요. 피해자 의식. 여러분, 우리 설날에 우리 오래된 묵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피의식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을 해서 수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픔들, 과거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왜 그거를 여지껏 기억하죠? 여러분, 그거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날 오면서 오늘 저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기억하면서 막 이 갈고 온 사람들 있죠? 다 이를 뽑아버려. 웃어주세요. 강팍한 거예요, 알았어? 그 설날에 갔는데 오전에 저희 권사님이 어머니가 이거 인간극장을 한번 보라고 틀어줬는데, 불임이에요. 부부인데 40대인데 애를 못 낳으니까 넷을 입양했어요. 넷을 입양했는데 그거 본 사람 못 봤구나. 자기 자녀처럼 키워요. 그래서 그거를 왜 보여줄까? 넷을 낳았으니까 넷을 입양하란 뜻인가? 아니면 하나를 더 낳으란 뜻인가? 아직 이제 해결해야 돼요, 어머니랑. 하여튼가.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오는 길에 너무 감동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웠어요. 감동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근데 오래전부터 입양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누가 나를 후원해 주면 내가 넷을 갖다가 입양할 텐데 지금 갖다 놓은 거를 6이에요, 6이. 나 맨날 라면만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신혜라 차인표 부부가 너무 귀감이 되고 신혜라 인격이 너무 좋대요. 근데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신혜라가 애들을 다 입양하고 어린 애들인데도 입양 사실을 다 얘기해줘요, 딸들한테. 근데 딸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을 낳아준 부모님은 나쁜 분이 아니야. 10달 동안 배 아파서 너희를 지우지 않고 생명의 소중하게 너희를 낳아줬다는 거는 정말 고마워해야 된단다. 낳아준 부모가 있고 엄마는 길러준 부모야. 그 인식 때문에 애들이 엄마와 자기를 버린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우리가 자라서 기회가 되면 우리를 낳아주신 그 고마운 부모님들한테 인사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되게 높은 인격이에요. 보통 부모들도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엄마가 아빠를 막 욕해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동정표를 얻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선이 되고 아빠가 악이 돼요. 이거는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식들이 인격이 높아지면 다 판단받아요. 특히 우리 바이셈에서 자란 청년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 높은 인격의 가치를 추구한다. 할렐루야. 오늘 컨디션들이 안 좋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바이셈의 청년들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이 굳이 누구를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분이 판결할 때까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한테 너무 아픈 걸 토로해야 될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막 의인인 척하고 막 병규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존중이 돼요. 또 샘지기들한테 그럴 필요가 있으나 자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피해자 의식을 내리고 오히려 자기가 연약하고 가해자라는 것을 얘기해. 그랬을 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셈이 이 시대에 잃어버린 정말 교회의 가치와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의로워지고 나만 선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공동체가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그 존재의 가치의 귀중함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그것을 각자 이제 내일 하루 남았어요. 각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정말 설날 짜증내서 미안하다고 세배하라 그랬는데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다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서 정말 주님께 또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형제들끼리 특히 우리 저기 남매들끼리 사이 안 좋잖아. 다 회개하고 다 오빠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가해자로 오빠를 너무 다 회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한테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 26절 말씀에 그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뒤에 보면은 얼마나 연약하고 힘들면은 기도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힘이 없고 사람이 실족하고 어려워지면은 시험이 들거나 연약해지거나 실족하면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마땅히 빌바라는 단어예요. 마땅히. 아난케라는 헬라어는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과 함께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내용 두 가지를 포함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받고 우리 인격이 의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도 못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인격이 자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막 성장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실력이 생기고 의지력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라 그냥 내일 실존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점점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는 쪽으로 가요. 성령과 협력하는 거에 대한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력할수록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노력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대로 되니까 기도 안 하고 노력만 하는 사람, 둘 다 불신앙이에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 오늘 만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로 풀어나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성적으로 발달해요. 그러면은 막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을 배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만 해요. 그건 주술이 돼버려요. 여러분 두 개 다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여러 기관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큰 교회도 사역해봤고 개척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전에도 개척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중경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또 조이성교회라는 곳에서도 있어봤고 또 M40 원전 연구소에서도 그 선임 강사로도 일해봤고 안양대에서 협력 교수로도 일해봤고 사이판 선교지에서도 나가봤고 근데 여러 가지 인터컵에서도 있어봤어요. 인터컵 지금은 위험한 선교단체로 나기직했는데 거기 일기 목회자 비전스쿨에서도 연구해봤고 되게 많은 걸 경험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일수록 기도를 안 해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쳐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의지하고 맡기는 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책망받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8장 18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어느 날 봤더니 되게 재물을 많이 얻은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학식이 생기면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줬다고요?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 줬다고요. 그 달란트가 누구에게부터 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교수라면은 지성도 하나님이 것이라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는 음악을 하는 재능을 주님이 주셨다고요. 우리 재성이가 드럼도 잘 치잖아. 드럼도 막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재성이 막 음악을요 학원 안 다니고 다 했거든요. 천재죠 음악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고. 우리 병규가 막 차를 고치잖아요. 차를 막 눈 감고도 막 차를 고치거든요. 이걸 누가 주셨다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설교해 갖고 이렇게 하니까 내 힘으로 된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과정도 있었겠죠. 동의 좀 해줘. 있었겠죠. 있었어요. 고마워요. 자, 있어갖고 막 잘난 척하는데 어느 날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님.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닫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구하여서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평생 홀로서기를 안 시켜요. 주님께 의존해서 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청년 때는 건강하고 젊고 예쁘고 재능도 많고 막 기회도 많고 그래서 다 내 힘으로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늙는 게 축복이에요. 늙으면 다 떠나고 힘이 없고 연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 그 훈련이 되면은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든 못나든 늘 기도,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27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데 27절에 대해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위급하고 위험에 처하면요 자신의 필요를 막 구해요. 그 기도가 주술적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복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막고 건전한 방향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때는 기도의 내용도 도와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요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어디게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완전한 기도는 성경에 있는 내용에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중보기도가 파워가 나갈 때는 약속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때 힘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 무디 박물관에 가면은 무디가 봤던 성경책이 있는데 다 성경 곳곳에 T하고 P가 써 있어요. T는 뭐게요? 테스티드예요. 테스티드. 내가 시험해 봤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 끝에 P가 써 있어요. P는 proved. 이게 증거되었다. 입증되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TP예요. TP.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가르치는 기도 그 내용대로 기도했을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요 생명력이 생겨요. 주님 놀랍게.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이에요. 제가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회복되라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한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020년도에 정말 큰 축복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축복이 막 하나님 막 초월적인 능력으로 막 노력도 안 했는데 막 그냥
부어주는 막 그런 축복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쳐주시 회복